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금촛대가 구약성경에는 법궤에 썼죠. 궤가 이스라엘에서 떠난다, 교회에서 옮겨진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떠나심으로 주님께서 안식을 잃었다는 뜻이요, 교회가 세속화됨으로 큰 성 바벨론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상징한다. 주님의 임재가 없는 껍데기만 남은 세속교계라는 것은 각 교계의 그 시대의 교리, 인간의 허망한 율법 행위, 이런 것들만 남고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참 생명에 관한 것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은 교회, 이걸 세상교계라고 그러죠. 교회가 세속화된다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만을 빼내어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장자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적 장자들이니까 믿음의 후사들이겠죠. 그들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 그러고 그들을 구름으로 비유를 하시죠. 그들을 타고 오실 거다 이거예요. 오늘 세상에. 장자들을 낳는 교회로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거나 이길 수 없는 주님의 천국을 세울 때가 됐다는 말이다. 유대인의 율법 행위에 의존하는 신앙 체계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에 썼던 것이지 유대교 체계라는 것이 천국의 실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쪽에는 앞으로 우리들이 어린 양의 신부로 들어가야 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통로일 뿐이지 세상 교계라는 것이 완성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위치다. 이제 이후로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며 건물 성전인 성당이나 예배당에 모이는 무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멜기세덱 반차를 실행하는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이 재림했다고 그러면 이제 기독교계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하루에 이렇게 창공 물질적인 구름 타고 어디로 뿅 하고 나타나고 그런 것만 상상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재림은 이 생에서 복음의 진리를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어진 순간 영으로 재림하셨고 영으로 재림하셔서 함께 계셔야 그 사람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금집의 자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 이해를 못한다고요 지금. 솔로몬 성전은 산에서 돌을 뜨고 나무를 베고 해가지고 옥수는 나무를 마름질해야 되겠고 톱으로 썰고 대패질하고 이렇게 해서 딱 맞도록, 나무는 못을 박아서 연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음이라는 것을 끼워서 이게 파가지고 거기다 연결을 하고 비음을 끼워서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딱딱 맞추는 거죠. 시석장에 돌 다루는 사람은 세상의 뭐 비석 같은 거 세울 때 이제 돌 다루는 사람들 그 사다가 이게 하는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의 신영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돌을 뜬다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해서 영혼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온다라는 말이고,
보석도를 가지고 필요대로 연마하고 다듬고 하는 보석공이 있지요. 그 사람이 연마하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되죠. 자, 교회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치석하는 사람들이다. 또 목수들이다. 그 일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12보석의 기초에서 세워진 금집을 세우기, 금도 물론 이제 돌인데 일반적인 돌이 아니잖아요. 금은. 그런 집을 짓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지, 하늘에 있는 참 성전에 대한 모형 성전에서 계속해서 모여서 율법 교리 공부나 하고 율법 제도를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가지고서 이런저런 그런 비판이나 듣고 그러는 것이 그게 교회 생활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모든 것들의 실상, 실제를 행해야 세워야 될 때가 온다. 그러면 모형은 사람의 손을 의탁해서 세우게 만들었지만 그림자는 실상은 하나님이나 친히 세울 수 있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의 존을 세울 수는 없는 거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 너희가 다루자요.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내가 구할 처소는 어디냐?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영원히 구할 처소는 어디예요? 새 우주죠. 새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만물이 새롭게 된 새 우주, 모든 것들의 새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물질 세계에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 작년에 있었던 것이 올해도 또 있는 거고 뭐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것이 이번에 또 있는 거고. 요즘에 뭐 미국 대통령 하는 사람이 뭐 자기가 예수라고 본다고 했어. 예수가 듣고 싶다고 했어. 꼭 뭐 교황 뭐 흉내를 내고 뭐 아마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계시록 13장에 나온 짐승이 하는 짓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지가 세상의 메시아인 것처럼 이렇게 행색을 내고 싶어가지고. 그런 메시아가 그러면 최근에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그런 거짓의 아비는 반복해서 매 세대에 있어 왔던 것인데 좀 특출나게 요즘에 이렇게 나타난 거지. 뭐 사람들은 뭐 정신병자라고 진단하고 뭐 그런 것들 내가 뉴스에서 아까 본 것 같은데 맑은 정신은 아닌 것 같아. 자기는 자기가 제일 하는 것이 제일 옳다고 빡빡 주장하지만 아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양심 판단이나 이성적인 판단과는 좀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다급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그렇다 해서 지금 이제 끝이냐? 오늘 뭐 주님 말씀 아까 읽었지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랬는데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가 대적하는 민족 전쟁이잖아 그거.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이건 징조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그 말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죠. 앞으로 열흘 후에는 양양에서 우리 전체 모임을 가질 예정인데 로마서 4권은 가을 집회 때 사용을 하기로 하고 이번 봄 집회 때는 다니엘서를 활용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게 마침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나누는 때에 맞기 때문에 당연히 다니엘서 이야기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여기 연계해서 다니엘서 말씀으로 나눌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사도행전 7장으로 가겠습니다. 모형과 그림자, 하늘에 있는 참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의 식양을 따라 사람 손으로 지은 성막이나 예루살렘 신전이라는 것은 이제는 수명을 다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의 실상 참것을 하나님이 친히 세울 때가 되었다. 이제 그거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사도행전 7장 46절로 53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광야에서는 모세가 은혜를 받아 모형과 그림자의 성막을 세우게 했는데,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신전 세우는 건, 하여튼 다윗은 거기에 골사심을 했죠. 완전히. 야곱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것은 사람 손으로 지은 전 이야기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을 로마교 신부들이나 개신교 목사들이 안 읽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건축원금 내서 이걸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참 신기한 일이요.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어제 우리 히브리서 8장 말씀을 나누면서 하늘, 땅 이야기를 중점으로 많이 나눴는데,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이 거할 처소인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사람들의 심령이고, 하나님의 발등상인 땅은 예수님의 마음과 연합된 사람들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말을 또 사람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을 거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친히 세운 교회만이 하나님의 임재처소다. 그런 말을 아무 의심 없이 따질 필요도 없이 받아들이지만, 기독교계에서는 이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거든. 이 문제 때문에 죽이는 거니까 예수님을. 사도들도 이 문제 때문에 죽임당한 거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는 주님이 안식처를 삼을 수 없다. 그 말이지 뭐. 누구나 알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 조상 때에 그때 살아가지고 있었더라면 하나님 보낸 종선지자들을 피 흘리는데 우리는 참여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너희가 그러니까 그 조상의 후손이라는 거 너희 입으로 지금 증거하는 거 아니요. 나까지 죽여서 피의 양을 채워, 이제 그 얘기를 하셨던 거죠. 예, 이 사람들이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이 사람들이 스데반의 지금 증거를 듣는 사람들이라 이래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받게 하지 않냐 했느냐. 마태복음 23장에 나왔던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 의인을
잡아준 자요 여기는 지루했다. 이게 지적해서 어디에 가면 저녁 4시쯤부터는 우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잡을 수 있다라고 가룟 유다가 가서 비밀리에 가서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귀띔해주고 은삼시 받아왔었죠. 그게 의인을 잡아준 자들이다.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이제 불행인데 일제 시대에 비밀리에 독립군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이랬듯이 그렇게 쏙쏙 잡아낸 원인이 있죠. 왜 그래요? 밀고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야. 밀고자들이. 그들이 사실은 그들의 후손들이 오늘날까지도 대대로 일본의 천황의 이름으로 땅도 받고 관직도 받고 것도 받고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불합리해. 세상이라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독립군들을 숨겨주고 도와줘야 그 사람 그 후손이 잘 살아야 되는데 독립군 후손은 3대가 망하고 독립군들을 밀고하고 박해한 자들은 3대가 흥한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니 세상 나라라는 게 얼마나 사악한가. 극우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밀고자들이다. 다 그래. 이런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 사람이니까 짐승이 아니잖아 우리는. 홀로코스트라는 영화도 보시고 다 보셨죠? 어떻게 독일의 비밀 경찰이 유대인이 숨어 사는 곳을 급습해가지고 그렇게 이잡듯이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유대인 동족 중에 끄나풀이라고 그러죠. 밀고자들이 있다. 그럼 그들이 홀로코스트에서는 그것이 좋았느냐? 써먹을 만큼 써먹고 더 이상은 부를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제는 그 사람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가장 저주의 욕을 얻어먹으면서 죽는다. 독일 사람, 독일 비밀 경찰이지만 그건 인간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고 이미 알고 네가 어디에 숨어있는 유대인들을 불 때까지만 써먹겠다. 더 이상은 불지 못하면 다른 어떤 사람한테 싹 인계하는 것처럼 해서 거기로 가면 죽으러 가는 것이고 욕을 바가지로 먹고 죽는다. 아니, 너는 인간일 수 없다. 비밀 경찰들도 그들이 그렇게 비굴하고 야비한 인간들을 좋아하지는 않으면서 그냥 써먹은 것이에요. 일본 순사들이 그런 식이에요. 일본 형사들이 그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처럼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이 대대로 잘 먹고 잘 살았으니 그것을 처단을 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그거인 것이죠. 그런데도 일본 천황 칭송하는 말이나 했었고 일본을 손잡아야 된다 했었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또 우리는 손잡자고 뭣도 모르고 덤빌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섬나라 사람들이라는 거는 태생이 사무라이 문화잖아. 그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주 독립을 하고 자주 망하고 그래야 되는 일이지 무슨 외세에 힘입어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건 되지도 않는 소리예요. 극우주의자들의 말은 너무나 그럴싸한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본질은 너무
벗어난 것이다. 엊그제 중앙일보 논설이 어떤 사람 자살했다 소리를 들었는데 그 사람 논리적으로 이게 막 말하는 소리 들어보면 진짜 굉장한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그렇게 비참한 생애를 마감을 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늘 살다 오늘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으면 그뿐이니까 이런 담대한 마음으로 원수들을 이기는 그런 용으로 하루를 살아도 정직하게 올곧게 살다가 주님 품에 데려감 받는 걸 추구해야 되겠어요. 비굴하고 야비하게 그렇게 살면 그건 큰 살았다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게 부경화를 누렸다고 할지 모르나 그건 산 게 아니죠. 죽은 자들이 하는 짓이 그런 짓이지. 시간이 많이 보냈네. 그 의인을 잡아준 자의 살인한 자가 되나니 오늘 마태복음에서 그 말씀 24장에서 그 말씀이 나왔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밀고자가 교회 중에 있다 이 말이죠. 주님의 제자 중에 밀고자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일은 꼭 있는 거다. 세상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없다는 확증을 누가 하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같이 약한 것이 없어요. 자기 임시 위경을 피하기 위해서 검찰청 같은 데서 잡아다 족치면 이 사람이 이런 걸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세뇌당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도 않고 세상이 잘 되는 거, 세상 나라 잘 되는 거 이런 건 추구하지도 않고 그랬다고. 그러면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너도 같은 파당이다 해가지고 다 잡아다가 뻔한 거 아니야. 이런 일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잡듯이 콕 집어내고 해서 다 잡아들여서 죽였는가? 그게 다 배반자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된 거예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의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31절 더 봅니다. 이건 이제 그때 당시 스데반이 증거할 때는 바울 사도가 박해자 입장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바꿔준 사람이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그리스도는 만유시며 만유의 대주제자예요.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천지의 주제니까 천지에 충만하지. 사람 손으로 지은 어떤 건물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그럼 너무나 말도 같지 않은 소리인데도 기독교 사람들한테 가서 말해봐요. 그러면 성당이나 예배당 없으면 어디 가서 예배하려고? 이래버려요. 신부나 목사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하냐? 이래버려요.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야 된다.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를 미워하면서 밀고하고 그럴 때가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 손으로 지은 존을 부인했다. 또 목사, 신부 제도 자체를 부인했다.
그들은 그 죽일 죄목이거든, 당연히. 그런 모든 진리가 온 세상에 전파되면 자기네들 지금까지 위선자였고 거짓 증거자들이었다는 게 다 드러나는 일인데 그거 가만히 있으려고 하나요, 사람들이? 자기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만 놔두면 안 되죠. 얼른 앞으로 26장까지 가면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편에 앉은 것 같고 하늘 구름을 타고 너희에게 오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볼 거다. 막 딱 이러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쫙 찢으면 뭐야? 그러고 막 눈이 막 휘둥그레졌겠죠. 그러니까 다 들었잖아요. 나 혼자 들은 게 아니라 말이야. 이런 참남된 말을 하니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마땅히 죽일 자다. 판결을 그렇게 내리는 거잖아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 중에 계셔야 맞지. 그죠?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뭐 기독교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제일 거지거지 산거지 날마다 자기 백성들 보고 돈 안 갖고 오느냐고 그렇게 졸라대는 치사맞은 신을 믿어. 아니 난 정말 해도 너무해. 하나님을 욕보인 것도 어느 정도지. 예? 하나님을 섬긴다는 증표는 뭐냐? 헌금봉투가 얼만큼 두꺼운 걸로 갖고 왔느냐가 그 믿음의 척도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권사 세우려면 11조를 얼마만큼 되는 걸 조사해가지고 그걸로 그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완전히 돈에 환장한 신이지 이거는. 아니 세상 돈만 뜯어든 신을 믿고 앉았어? 나 이게 정말 답답해. 이런 걸 생각하면 아주 숨이 막혀.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럼 11조 헌금이 뭐 주일헌금이 뭐 생일 축하 헌금 뭐 아들 합격했으니 감사한 거 뭐 손자 났으니까 손자 출생한 거 감사한 거 뭐 해서 뭐 헌금 그 명목이 70몇 가지가 봉투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이름 짓는 것도 참 제주도 좋아. 약간 나는 그 이름 지랄해도 못지어 나 세상에. 하나님을 완전히 거지 산거지를 만들어 놓고 그런 신이라고 받는다는 게 이게 정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맑은 공기, 맑은 물, 사람이 먹고 살 모든 거 뭐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식, 손주들 누가 줬어요? 자기가 막 이쁜 여자 만나서 사랑해가지고 막 꽃다발 갖다 바치고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있는가 해가지고서 쫓아다녔더니 허락받아가지고 결혼해서 이런 자식 낳았다고. 그건 자기 공로로 세울 만한 문제가 아니다 이래요. 인류의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인데 왜 하필이면 그 여자가 그렇게 눈에 콕 들어가지고서 밥그릇을 쳐다봐도 뭐 천당을 쳐다봐도 그 얼굴이 왔다 갔다 한다고 뭐 그런 뭐 노래 가사도 있더만. 왜 그랬겠어? 그 마음을 다 이렇게 뺏기게 했겠어 그 사람한테. 그 사람 한번 일타겠으면 그까지 타고 그래야 되는데 나중에 못 이기는 척하고 빼보느라고 이제 튕겨 보느라고 그렇게 한 거고 나중에는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됐고 그걸 통해서 자식을 낳고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좋아지는 그런 눈을 또 주셨고 그런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일이 그렇게 된 거지 내가 그렇게 한 게 어디가 있어. 느부갓네살 왕이 궁전에 들어와서
천지사방 자기가 이렇게 정부에서 뺏은 모든 그 넓은 영역을 곰곰면서 공부하고 생각해 볼 때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람이요. 어마어마하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짐승의 마음이 쏙 들어와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구만 해가지고 어디 주변에 약속 보고 어디 없나 싶어가지고 그 자꾸 원종이나 자꾸 걸어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새벽 이슬 들판에서 이슬 맞아가면서 소처럼 불 뜯어먹는다고. 아니 왕궁 버리고 야전 전장터에 나가서 야전 사령부에 야전 침대에서 자고 앉았어? 왕이 그 혈짓이요? 이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나중에 뺏을 만큼 뺏고 나니까 하나님이 맑은 영신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잖아. 이제 너 이렇게 그냥 계속 땅걸치고 약소 민족들 이렇게 소가 푸치도 먹듯이 다 이게 잡아먹고 언제까지 이럴 건데 이러다 너 인생 마칠 거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이거 다 땅덩이를 부린다고 많은 이방 민족들 내가 명령해서 다스린다고 내가 신이 될 것도 아니고 내가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내 지금까지 뭔 짓을 하고 있었지? 맑은 영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왕궁으로 돌아가지고 그때사 지금까지 한 것이 잘못이라고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그걸 시인을 했다고 이제 다니엘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좀 그때 당시의 그런 큰 근황이 그런 것을 오늘 나는 그렇게 힘없어 그렇게는 못하지만 나도 속세에 속한 모든 하나님이 사람의 필요에 따라 소지하고 그걸 활용하도록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한도 끝도 없는 끝나지 않는 탐욕의 무덤 속에 스스로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것이 사실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판 지옥 속으로 자기가 기어들어가는 건데 그런 이치를 깨달음이 안 오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끝없이 그 길로 가는 거지 그냥. 오늘날 미국 대통령 저 사람이 언제 맑은 정신이 들어오려는지 다 하여튼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 우리가. 그렇죠. 강대국의 주권자니까 그 사람한테 빨리 맑은 정신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좀 고통받는 사람들 전쟁 피해자가 되고 아이들이 뭐 떼죽음 당했다고 뭐 그러고 사람들이 그 무거운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그런데 그 사람은 눈 하나 끔찍 안 해. 마음이 아프지를 않아. 그런데 지 새끼나 지 마누라나 뭐 어디 털끝만큼이라도 어디 뭐 어떻게 해서 다쳤다 그러면 모발 대바르고 난리가 나겠지. 이건 인간이 아닌 거죠. 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한 땅덩어리를 5대양 6대주로 나누고 인종을 다 각 대륙마다 다 인종이 다르게 살게 했고 그 한 대륙에 살아도 민족들이 서로 다르게 했고 민족이 다르게 살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속이 다르게 마련이고 그런데 인간이 또 생명의 수완을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했다는데 생명의 수완을 정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완을. 그리고 또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나도 아니게도 뭐 저기 충청도 시골 촌구석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우연찮게 서울로 이사 와서 살다가 아유 느닷없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데 양양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말년을 이렇게 평안하게 살게 하는 이런 것이 다 거주의 한계마저도 하나님 정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동네로 이사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여건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사 많이 다닌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엊그제 우리 저 안자매님이 주민등록 등본 그거 초등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띄우라 해서 오면은 2장 3장 돼가지고 아이들이 그걸
싫어하고 이제 그랬다 소리를 얘기했는데, 그때 시절에는 다 그랬죠. 뭐 서울에 살면서 집 한 채 있으면 부자로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은 모든 국민이 평탄하게 다들 잘 사는 이런 나라에서, 평안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이런 거. 지금은 굶어서 죽는 국민은 없잖아요. 나라가 뭐 쌀도 주고 뭐 생활도 못해주고 해가지고 다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좋은 나라에 살고 있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둥하며 존재하느니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모임 자리에 이렇게 온 것도, 이게 기둥하는 것도, 또 내가 현재 존재하는 것 자체도 다 주님의 주관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죠. 너의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천주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였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아담 세계 사람들은 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에요.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 전도자가 됐다는 것도, 이것도 참, 이게 하나님이나 사울을 바울만 들어가 이렇게 쓰시지. 우주의 주인이시며 만유의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이 필요하다면 왜 원수의 군대를 예루살렘에 보내어 허무시겠는가? 사람은 애써서 지어놓으면 바벨론이 누구갓네살이 와서 허물어버려요. 또 그걸 애써서 돌아온 우리가 지어놔. 그러면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또 허물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애써서 또 헤롯 성전을 지어놔. 그러면 로마 군대를 보내서 또 허물어버려요. 그러면 3번 허물었으면 이제 그만 지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악착같이 또 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염원이 뭐냐, 예루살렘 그 오마르 신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제4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람 손으로 지은 신전에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는다고 하는 이 관념을 깨부신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다. 우리들이 전도를 하는데도 제일 어려운 문제는 이거 같아요. 성당, 예배당 건물이 하나님이 하시는 수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 벌써 색안경을 끼고 딱 보거든. 그것은 성당을 차지하고 있는 신부, 예배당을 차지하고 있는 목사의 왕국이고 왕좌인 것이지, 신부나 목사의 왕국이고 왕좌인 것이지,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처소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게 큰성 바벨론,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귀신들이 모이는 것이요, 거기는 부정한 각종 더러운 짐승들과 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되어 있다. 거기 곳이라는 말이 감옥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해줘야 된다. 당신들은 귀신들의 집에 지금 갇혀있는 걸 스스로 제 발로 거기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그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지금 계속 부르신다. 이걸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면은 반기를 들죠. 그들이 세뇌당한 게 있으니까. 그걸 설명을 해야 돼. 예.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번면하되 회당이라는 것은 원래 성전에 모여야 했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니까 각지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있는 곳에서 히브리인들끼리 좀 무리끼리라도 안식일날 모여서 히브리 음식도 좀 먹고 이렇게 대화도 좀 나누고 그러자 해서 이게 각 마을마다 생겨난 것이 최초의 해당 제도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오늘날 기독교계의 예배당으로 발전하게 된 거다.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예수님이 오늘 예수를 박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떠났죠. 그들을 떠나려면 회당을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예수님은 성전을 떠났어야 되는 거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임장 회당에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서원을 빌려가지고 서원에서 서원이라는 게 책방이라는 뜻인데 거기서 전도를 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서 회당에서는 떠나가지고 서원을 새 집을 빌려서 전도를 하니까 이제는 듣더라는 거예요. 회당에서 전도할 때는 듣지 않았다고 돼 있잖아요. 예배당 가서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예배당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흉악한 천하의 이단 중에서 이단 괴수 같으라고 말도 하지 않은 소리 하느냐고 예배당 없으면 어디 가서 예배하라는 말이냐고 이럴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럼 형님 자매님들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어요? 당신에게 심령이 없어 마음이 없어. 하나님은 당신이 거할처소로 당신 속에 심령과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새 사람들 속에 주님이 계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다.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인들은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비록 이방 땅에 살아도 각처에 회당들을 지어놓고 모여서 여전히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였고 누구라도 회당에서는 그때 당시 이방 땅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깨달은 사람 누구라도 그 무리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다. 그게 나중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회당에 가시면 예수님도 말씀 전하잖아요. 이렇게 된 원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 목요일날 다시 목요일이면은 16일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남았는데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말세에 관한 징조나 실상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밝아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으로 마칩니다.